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음식에 관하여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당시 로마 교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은 어떤 권면이었는지 그 의미를 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20여 년간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도시들에 세워진 그 곳곳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회심한 이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제 헬라 사람들, 또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 그렇게 회심한 이들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종이나 노예로 살아가거나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좀 분열과 갈등이 많았던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냐 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고 바울의 후임자가 아볼로가 왔잖아요.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 또 베드로를 지지하는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열심히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두 명의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두 명이 또 너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들마다 편지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또 일치에 대해서 함께 권면을 했는데, 오늘은 이 음식 때문에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관한 법을 주셨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게 구분된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도축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어떤 고기가 율법에 맞게 적합하게 도축된 고기인지 아닌지 알기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중에서는 이방신을 위한 제사에 사용된 고기도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장에서 보면은 고기를 볼 때 여러분 뭘 봐요? 수입산이냐 또는 국산이냐, 이게 스페인산 돼지고기인지 삼겹살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내산인지, 또는 등급이 뭔지, 또는 이 부위가 뭔지, 이런 걸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에 적합한 고기인지 아닌지, 율법에 적합하게 도축됐는지 안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각 도시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고 숭배하는 다양한 신들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이제 가면은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고,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칠 때에 소나 또는 돼지나 양이나 이런 고기들을 가축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이방 신들은 이렇게 신전의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것들을 그 신전에 있는 사제나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다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코셔 푸드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셔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에 맞는 음식이나 식품을 말해요. 그래서 이 코셔라는 말은 허용된, 적절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율법의 기준에 맞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식품 회사들이 식품을 수출할 때에 코셔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대요. 뭐 소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품들을 수출할 때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사는 거죠. 물론 모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코셔 인증 마크 붙은 것만 사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 보면은 미국인들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많지만 이렇게 유대인들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따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할랄은 이슬람이고 그 코셔 푸드만 인증 붙은 것만 사 먹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할랄 푸드 하면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셔처럼 오늘날의 이 코셔 인증 마크가 붙은 그런 음식들을 2000년 전에 로마에도 만약에 그런 절차를 가지고 팔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서 어떤 게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유통된지 모르니까 어떤 고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축된지를 모르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유대인들의 이 율법, 음식에 대한 이 율법 기준들을 잘 따랐을까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의 그 규정을 따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방 신에게 바쳐졌지만 그 이방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다 한들 먹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의 어떤 신앙에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음식법에 상관없이 다 잘 먹잖아요. 삼겹살 없어서 못 먹죠. 누가 사주면 좋고 장어구이 사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피 굳힌 거 선지 해장국
이런 것도 다 먹잖아요.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 비교적 이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고.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거룩함이 뭔지 모릅니까? 하고 비판했어요.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뿐만 아니라 날에 대한 이해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정통적인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은 그 미국에서 오늘도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해 죽음 당할 뻔한 그 위기를 모르드게의 지혜로 인해서 에스더의 결단으로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그날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니 그 날이 더 중요한 날이고 더 특별한 날이고 그걸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날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날들이 다 똑같이 거룩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식이나 절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뿐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봤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먼저 바울을 보면은 이 14장에 하나여서 보면은 14장에서 이방인 혹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4장을 한번 지금 처음부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 말이 구분이 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과 일치됨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잖아요. 평소에 여러분 지역 갈등 이런 문제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철만 되면은 지역이 어떠니 저쩌니 나누잖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출신이라 그러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우리 지역, 우리 사람 이렇게 계속 막 나누잖아요.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내 편과 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는 이런 프레임들을 아주 잘 사용해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런 말들을 아예 일부러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눠지고 그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 말이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갈라놓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는. 평소에는 동서 처제라 그러다 뭐라 그래요? 당신 동생은, 고모는, 이 구분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당신 내 식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부 갈등에서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화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 집에서는 언제는 새아기야, 딸아, 나를 어머니처럼 생각해라 그러더니 화가 나면 뭐예요? 니네 집에서는. 어떤 말이에요? 너와 나를 구분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로 갈등이 생기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게 돼요. 부서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 말이지, 우리 부서, 네 부서, 내 부서, 우리 선교회, 다른 선교회, 내 속해, 다른 속해. 근데 바울은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14장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만큼은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형제라는 말을 사용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0절에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랑 이런 말로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 형제 이런 말로 구분하는 그 벽을 허물려고 노력합니다. 이방인이네 유대인이나 하지 말고 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 안에서 다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라는 말. 이 귀한 말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갖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거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 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상처 줄 수 있어. 넘어지게 할 수 있어. 사랑으로 행하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갈등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옳고 그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고 마시는 것, 어떤 나를 특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문제 안 되면 여러분 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문제 안 된다?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봐요. 내가 이런 신앙적인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누군가와 의견이 대립되고 누군가와 충돌되고 이런 부분이 갈등이 될 때에 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요, 그거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제가 올해 목사 안수받은 지 20년째예요. 2006년도에 제가 안수받았으니까 목사 된 지 벌써 2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안수받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미국 교회를 이제 탐방하는 목회자 수양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전 교회를 가는데 미국 서부 지역, LA에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 얼마나 이렇게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교회도 문화가 다 달라요. 미국에 딱 LA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여름에 여러분 그 해변에서 신는 슬리퍼 있죠? 발가락 이렇게 끼는 그 뭐라 그래요? 쪼리라 그러나요? 좀 더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신고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막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막 오면은 혼났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맨발에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고 혼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정장 입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도 하와이안 셔츠 입고 설교하셔요. 딱 정장 입고 있는 사람은 가드예요, 가드. 미국 교회 저쪽에 한 속에 흑인이 이렇게 까만색 정장을 입고 가드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에 여러분 총기 난사 사고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해야 할지 모르니까 가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만 정장을 입고 있어요. 목사님도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없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도 있는데 수요 예배 때에 어린이부 예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이들을 집에다가 두고 부모들이 어디 나갈 수 없으니까 저녁에
수요예배 드릴 때 애들 다 같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수요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어린이부 예배를 또 저녁에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구나. 이게 사람들이 겉모습은 그냥 반팔티 입고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오지만 그 겉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내가 판단해서 그런 모습,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용되는 것, 교회 안에 허용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있잖아요. 시대마다 달라지고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는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옛날에는 키보드도 안 해요. 다 뭐예요? 다 피아노나 오르간. 그거 외에는 어떤 악기도 사실 허용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평강이 뭐예요? 평강.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본질적인 것이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그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것을 주장할 때에 평강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게 아닌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게 하는 거, 서로가 화평하는 거,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 그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분열보다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늘 옳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 화평을, 내 주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주님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